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들어 올리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20절부터 읽으셔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6장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미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지성 선수라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을 대표했던 그런 선수였는데요, 이 박지성 선수가 쓴 책 중에서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 이런 제목의 그 책이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 하면은 2002년 월드컵 때 맹활약을 펼쳐서 4강 신화의 완전한 주역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 이후에 세계 최고 명문 팀이라고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그야말로 대성한 그런 선수인데요,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이 박지성 선수가 평발이라는 겁니다. 90분 내내 달려야 되는 그 선수 입장에서 이 평발이라는 이 참 불리한 신체 조건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산소 탱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종횡무진 열정적으로 시합에 임하던 선수가 박지성 선수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 그가 견뎌내고 또 치루어내야 됐던 그 수많은 그 열정적인 인내들, 이것들이 참 인상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선수가 쓴 책 제목이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나를 버린다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갈구였습니다. 비워야 다른 걸 채울 수 있고 스스로 가벼워져야 힘차게 앞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정말 그 목회자인 저에게 이게 이거 메모해서 이걸 외워야 되겠다 할 정도로 너무 큰 메시지가 됐습니다. 나를 버린다,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린다, 이 말의 의미는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목마름, 갈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축구나 신앙생활이나 원리는 똑같은 거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헤롯 왕은 그는 자기 집착에 빠져서 망해버린 인물이다. 그 자기 집착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 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헤롯 왕에게 순교당한, 목배임을 당한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딱 정리해 보니까 이 제목 책하고 똑같은 겁니다.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
그래서 제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쭉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박지성 선수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비워야 다른 것을 채울 수 있고 스스로 가벼워져야 힘차게 앞으로 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원리 그대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큰 전제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전제, 그 전제가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큰 전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인생이 이렇게 한 번도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의 중심축에 이런 전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축이 있으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흔들리더라도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삶의 축이 있습니까? 헤롯 왕이 그렇게 자기 집착에 빠져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런 삶의 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삶의 근거, 삶의 전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면은 저자 마가가 종종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요, 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의 구조가 딱 그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본문의 흐름을 쭉 한번 큰 줄거리로 엮어보시면은요, 지금 흐름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그 파송된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와중이에요. 그 와중에 샌드위치 기법이요, 이 빵과 빵 사이에 그 고기가 들어있는, 그 패트가 들어있는 것처럼 지금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6장 13절 14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게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이고요. 그리고 본문의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바로 맨 마지막에 29절이 끝나자마자 30절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을 싹 드러내버리면 바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사역 보고로 연결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 마가는 지금 한창 그 제자들의 예수님께 드리는 보고에 대한 기록이 있다가 왜 마가 이야기,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순교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거기다가 펼쳐놓고 있는가?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책이 있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제자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의 원래 제목은 The Radical Disciple,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급진적인 제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책 제목입니다. 저자가 왜 책 제목에 이 radical, 또 그 제자라는 그 disciple 앞에다가 왜 이 급진적인 radical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사용했는가 하면은, 이 radical은요, 라틴어로 뿌리라는 뜻을 가진 라딕스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는 급진적인 이런 뜻도 있지만 근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책을 저술하실 때 왜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제자도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뿌리라는 뜻을 가진 이 라딕스, 이 단어에서 나온 레디컬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쭉 설명하고는 마가복음 4장 5절 6절,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무리 제자 행세하고 살아도 근원적으로 radical disciple, 뿌리가 없는 제자도는 이건 신용받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지금 왜 샌드위치 기법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역 보고, 그것도 성공적인 사역 보고를 하는 그 기록 중간에 이 세례 요한의 순교를 여기다 왜 끼워 넣었을까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 열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순교도 불사할 만큼의 고난의 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 열매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중심이 잡혀있지 않는 이런 제자의 삶이란 건, 그건 다 주님을 기만하는 일이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왜 도전이 되느냐 하면은요, 제자가 따로 있고 크리스찬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스왈드 샌더스가 쓴 영적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서 되게 흥미롭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 이 표현은 딱 3번 나온답니다. 의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고요, 신자들 이 표현은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 대신에 제자라는 단어는 무려 269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 제가 이 사전을 뒤져보니까요, 일반 사전입니다. 제자 이 단어를 설명하기를 2가지로 설명하는데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이렇게 일반론적인 제자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서점에서 2번째로 제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게 일반 서적에서 이렇게,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가 제자라고요? 누가 제자라고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왜 딱 3번만 쓰고 신자들이라는 표현은 왜 딱 2번만 썼는데 제자라는 단어가 무려 269번이나 나올까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자라는 단어의 뜻은 배우는 자, 학생 이런 뜻이지만 예수님은 그 단순한 단어에 더 깊고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제자는 곧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믿을 뿐 아니라 삶 속에 실천하는 학생 또는 배우는 자이다. 한마디로 제자는 스승의 관점과 생활 양식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제자는 스승의 관점과 생활 양식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배운 대로 따르기 위해 배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한 선택, 확실한 자기 부인,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딱 3번, 그리고 신자들이라는 표현은 딱 2번, 여기에 반해서 제자라는 단어가 무려 269번이나 반복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한번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제자는 스승의 관점과 생활 양식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구해야 될 은혜가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게 뭡니까? 스승의 관점과 생활 양식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 참 스승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스승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참 스승 되시는 주님을 뒤따르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께 직접 배운 형식상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나 세례 요한만큼 제자도 또 제자의 삶을 제대로 실천한 인물도 없기 때문에 제자도 하면은 세례 요한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저 한번 나는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난 이제 그냥 뭐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정말 그 주님을 제대로 증거하고자 하는 이 열망을 가진 그런 신자들이 많이 모인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분당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저는 주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3가지 목표 중에 첫 번째,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 제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다 생각했던 게요, 마가복음은요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의 첫 문을 세례 요한이 여는 거거든요. 보시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나서 준비하는 인물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의 문을 세례 요한이 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그 역할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단순 명료한 역할을 그가 부여받았는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엄청 간단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게 되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평탄케 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 이거 하나를 얼마나 강조하면서 선포한 게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단순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만 단순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보여준 게 그의 이 간단하고 단순한 삶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6절이요.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너무나 간단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중요하지만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고 너무나 단순 명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요, 저는 이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삶을 보면서 그 오늘 뺄셈 이런 제목의 그 책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미술을 배운 적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술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제 미술을 좀 가르쳐 주시기, 그림 그리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유 주제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 보세요. 이분이 이제 그 좋아하는 또 선생님이고 하니까 잘 보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막 정말 막 수면 실력을 보여주려고 막 경치가 좋은 걸 찾아다니고 막 일주일 내내 이제 이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일주일 뒤에 그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림을 딱 보더니 이런 탄성을 지르더래요. 아이쿠, 이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겠네요. 막 엄청 칭찬할 줄 알고 기대하고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실망이 돼가지고, 아니 선생님 제 그림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림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했어요. 뺄셈의 미학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예술은 결국 어떤 것을 얼마나 빼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세례 요한의 삶을 묵상하다가 이 책의 한 대목이 왜 또 올랐을까요? 사실요, 모든 설교자가 다 그럴 거라고 제가 짐작하지만, 제가 설교 죽을 쓰는 날은요, 준비한 게 아까워가지고 빼지 않고 전부 다 인용했을 때가 거의 제가 설교 죽을 쓸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설교가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설교 준비 제대로 하는 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느냐 보다도 얼마나 뺄 거 빼느냐예요. 이미 충분히 이제 전할 거 다 전했는데, 내가 이 자료 찾는데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막 아까워서 다 집어넣은 그 설교는요, 항상 제 마음에 후회가 되는 설교인데, 이게 참 인간의 본능이 그거를 31년 겪으면서도 여전히 그 집착을 못 버리는 게, 이게 또 인간 일이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이 돼서 비참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60년대가 왜 그립습니까? 70년대를 그리워하는 어른들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결핍이어서 힘든 인생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과잉 아닌 과잉, 절제하지 못해서. 지난주에 헤롯은 자기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이 버리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 생기는 고뇌, 이게 거의 그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을 인용했는데, 그 책의 부제가요,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뿌리가 있는 제대로 된 제자들이 가지는 8가지 자질을 쭉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순한 삶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세요? 정말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신다면요, 여러분 삶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복잡한 생각이, 그게 헤롯이라니까요. 그게 세례 요한은 헤롯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단순한 겁니다.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초라해져도 괜찮다. 이거 뭐가 복잡한 겁니까? 박지성 선수가 쓴 그 책의 프롤로그 제목이 비우면 새로운 공간과 기회가 열린다. 이 축구 선수가요, 이 정도 그 영적인 원리를 터득했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와 다 통하는 거구나. 그 책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끊임없이 달린다고 해서 가장 먼저 목표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기아를 한 단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볼 때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할 때는 망설임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이겁니다. 일만성도 파수 운동을 앞두고 그냥 힘들어요. 그냥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일, 그 하나만 보고 달려가면 복잡한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단순한 삶. 두 번째, 주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두 번째 목표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는 헤롯이고 자루를 쥐고 있는 건 헤롯이고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가 헤롯인데, 놀랍게도 그 헤롯이 오히려 세례 요한을 무서워했다. 20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는가? 20절을 보십시오. 본문.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차마 못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 놓치면 정말 어리석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지금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가 저 같은 목회자를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 막대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진짜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주님을 닮은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가 막 건물 삐까뻔쩍 지으면 세상이 그걸 존경의 대상으로 삼든가요? 막 전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가 되면 세상이 그걸 무서워하든가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입만 살았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진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그분이 거룩을 닮으려고 모든 걸 거기다 거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알면 어떤 분은 충격받을 텐데, 또 실망될 텐데, 세례 요한이요 복음 전하다가 참수당한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게 아니고요, 부도덕한 헤롯 왕의 삶을 지적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좀 이거 뭐 무모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정말 뭘 모르는 분석이라 생각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거 아니라는 게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허무하지 않으세요? 예수 전하다가, 오실 메시아를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게 아니고요, 그 왕 보고 니 그 똑바로 살아라, 이 뭐냐 이게, 이러다가 죽은 게 세례 요한이에요. 뭘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의 부제가 이제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질 8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가 세상에 대한 불순응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순응. 거기 나오는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강조하는 제자도의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개 중에 첫 번째가 세상에 대한 불순응이라니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다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역할을 행하는 한편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있다면 말 주변이 없어서 설교를 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있다면 지식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것 잘못 떠들어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의 부끄러움은 몸은 교회에서 살고 말은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그 가치관들, 그렇죠? 헤롯이 가지고 있던 자기 집착, 자기 존중, 헤롯이 가지고 있던 자기 욕망,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대한 불순응, 입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첫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성령님이 참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오염된 생각과 행동과 악한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세 번째 목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모든 것을 거는 삶이에요. 모든 것을 거는 삶.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거는 삶. 여러분, 세례 요한 삶의 전제가 요한복음 3장 30절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느 만큼 모든 걸 올인했느냐, 이렇게 고백할 만큼 올인한 사람.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데 왜 오늘 저 같은 목회자들이 왜 너무나 집착하는 게 여전히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집중력이 느껴지십니까? 예전에 나온 책 중에요, 올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 표지에 나와 있는 문장 하나, 딱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우리가 왜 단순히 살아야 되느냐고요? 주님의 명령이 너무 단순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를 원한다. 뭐 잡다한 설명 없습니다. 저를 원하신대요. 여러분을 원하신대요. 이거 복잡합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단들이 이런 말씀을 너무나 곡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 앞에 있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 이거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집 나와라, 가출해라, 네 남편하고 이혼해라. 그건 너무나 가정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미워하다, 이건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덜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혼하라는 거 아닙니다. 남편 막 대하라는 거 아닙니다. 부모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이 의미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예요. 여기 미워하면은 좀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두면 온통 자기 집착, 온통 자기 욕망, 그것이 내 자식, 내 아내, 내 부모, 여기에만 몰두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조금만 좀 덜 사랑해라. 조금만 덜 사랑해라.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에 이 묵상 재료로 삼아야 됩니다. 단순한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거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오늘 모든 제자들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의의 없이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바울이 그 악한 사람들 옷 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걸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스데반의 순교,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놀라운 죽음 앞에서의 고백 앞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스데반의 그 죽음을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바울 내면에 갈등이 시작됐을 것이다. 어떻게 죽으실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실 건데요? 점이 이어져 선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난 이렇게 죽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점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죽기로 결정하면 오늘 여러분의 만들어지는 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점 하나가 여러분이 그렇게 죽기를 갈망하는 고상한 쪽으로 가기 시작해야 그게 선을 이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커요. 우리 순장님 중에요, 서울에서 정신의학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최근입니다. 우리 교회 드림센터 바로 걸어서 한 2, 3분 거리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물었죠. 왜 이 병원이 규모가 그냥 딱 책상 하나 들고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병원을 왜 옮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이요, 그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드림센터 사회화는 우리 교회의 3가지 과업 중에 마지막 과업 아닙니까? 이제 드림센터를 이 사회에 환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4가지 꿈, 목회자 청년, 크리스찬 청년, 난크리스찬 청년, 장애인 청년, 저들이 춤추며 저들이 꿈을 꾸며 저들이 회복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저는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젠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정말 저 드림센터가 절망한 청년이 자살하기 직전에 들리는 곳이면 좋겠다. 정말 저 드림센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려서 치유받고 살아나는 곳이 되면 좋겠다. 이 집사님이요, 신경정신과 의사 이 집사님이요, 또 우울증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우셨대요. 그리고 결심하셨답니다. 병원을 옮기기로. 왜 옮기기로 결심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드림센터가 청년들 자살하기 전에 들리는 곳이라 그러시는데 드림센터가 자살하기 직전에 청년들이 들러서 회복되는 곳이라는데 정신과 의사가 뛰어가면은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저하고 너무 대조가 돼서, 너무 비교가 돼서. 목회자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중직자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강단에서 입만 살아 떠드는 목사가 떠들어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신용이라도 세례요한처럼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후배 의사랑 같이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농담으로. 돈은 당신이 다 벌어. 괜찮으니까. 돈은 당신이 다 벌기를 원해. 내가 병원을 이리로 옮긴 건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청년 살리기 위해서라고. 5분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서 대기하기 위해서 여기다 병원을 옮겼다고. 스데반처럼, 세례요한처럼 죽음의 공포, 고난의 두려움 정도는 기꺼이 극복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삶에 점 하나로 시작되는 이 하루의 삶이 그런 고상한 죽음을 향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 일제강점기 때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신사참배 문제로 투옥이 되어 단순한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거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안희숙 여사가 만든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는 어떤 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포기할 수 없는 제자로서의 어떤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잘 죽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에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점 하나하나가 그쪽을 향해 가기를 소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는 동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많은 회복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찬양 여러분 한번 아주 어디서 베껴가지고 머리로 하는 이 설교 앉아서 듣는 성도님들은 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는 온 작용이 요 머리에서만 작동이 되는, 그래서 지금 세상이 한국교회를 업신여깁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를 졸로 봅니다. 졸. 장군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 극복해야 될까요? 세 가지 목표. 단순한 삶. 예수 잘 믿는다는데 머리가 왜 그렇게 복잡하십니까? 여러분 헤롯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잡할 게 없잖아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들 가장 강력한 능력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거는 삶. 올인. 하나님이 가냘픈 안희숙 여사, 그 귀한 어른, 하나님께 올인하며 집중할 때 이런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2절,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손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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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호산나 호산나 사셨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죽음조차 고난조차 두려워하지는 하지 않을 만큼 우리 주님께 올인하기 원합니다. 집중하기 원합니다. 단순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을 추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비우고 이 나의 빈전을 나의 삶의 빈전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넣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을 닮은 거룩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되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삶을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거는 삶을 아버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 큰 나를 위해 지금의 나를 버릴 수 있는 더 큰 나를 위해 지금의 나를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제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족보를 권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오늘로 살고 내일은 내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스러기 같은 나의 삶이 꽃이 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그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바로 이 말씀으로 요약되는, 그래서 하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각인되어야 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을 구현해내기 위하여 단순한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거는 삶, 주님께 올인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더 큰 나를 위해 지금의 나를 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